다윗의 시가에 온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7편은 시편 다 대부분이 마찬가지지만 배경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시편 7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읽었던 그 앞에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가연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가연이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편을 쭉 읽다 보면 표제어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 시가연이라는 단어는 딱 여기에만 나옵니다. 시편 7편에만. 이 뜻이 뭐냐면 슬픈 노래, 애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시가연이라는 말의 복수형을 여러분들은 성경 통독하면서 많이 읽으셨어요. 어디서 읽으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시가연, 비슷한 단어인데 하박국 3장 1절에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죠. 그 노래를 부르기 전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기 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노래라, 기도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하박국 3장인가 보면 나오는 제일 처음에 이 시기 온옷이라는 단어가 시가연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이걸 들으면서 굉장히 기쁘게 찬양하고 하지만 사실은 하박국의 마음을 담은 굉장히 슬픈 노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왜 이런 슬픈 노래를 불렀냐?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옆에 분명히 돼 있어요.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그런데 또 재미난 건 베냐민인 구시가 성경 아무 데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듣고 다윗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이런 노래를 불렀는가? 많은 사람들은 추측하고 추정할 뿐이죠. 어떻게 추정하냐면 여러분 그 사무엘 하죠. 16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다윗에게 나와서 저주를 퍼부었던 이 사람이 있어요. 한번 펴보실래요? 사무엘 하인데 사무엘 하 16장 사무엘 하 16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사무엘 하 16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레위 지파인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래요. 베냐민 지파. 그러니 다윗은 또 유다 지파잖아요. 그런데 초기의 왕이 어느 지파에서 나왔습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어요. 우리는 이걸 그냥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고 유다 지파를 선택해서 왕이 되게 하셨구나 이렇게 간단하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두 지파 사이에 안 좋은 감정이 있었다는 것은 당연히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예전에 그 조선시대나 아니면 신라시대나 이럴 때 보면 왕이 왕비를 맞을 때
어느 집안에 어느 가문의 왕비를 맡느냐에 따라서 그 가문이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고 가문끼리 굉장히 틀어지고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듯이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눈에는 다윗은 아주 이 자기들의 그 영광을 빼앗아간 이 정말 몹쓸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인간사가 그냥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우리 지파의 영광을 빼앗아서 왕이 된 자가 결국 아들의 손에 쫓겨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이게 참 지금 거기 보면은 너는 피를 흘린 자이기 때문에 그 피를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갚으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설을 쓴 겁니다. 놀린 겁니다.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고만 또 추정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다수의 학자들은 어떻게 그 결론을 내리냐면, 그냥 구스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시에 베냐민 지파의 누구였던 건 분명하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이 유다 지파 사이에 있었던 많은 갈등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분열, 이런 데서 이 다윗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시편의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때 쫓겨가면서 부른 노래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토록 다윗을 적대하고 다윗을 힘들게 했던 베냐민 지파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였다라고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가 있는 거죠. 어쨌든 분명한 건 지금 다윗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격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아멘. 자, 다윗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죄 지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1절에도 보면 2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사자같이 찢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뜯을 겁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 간절한 호소를 5절에 걸쳐서 구구절절 지금 갖가지 단어들을 다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게 다윗의 모습인 거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이랬을까? 그런데 그가 정말 심적 괴로움이 컸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5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차라리 내 원수가 내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이 먼지 속에 살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원수의 손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또 누군지 아시죠?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엘리야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고 나서 이세벨이 두려워가지고 도망가 있을 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시고 회복시켜서 나중에는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훌륭한 선지자로 활동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사람들이 죽고 싶다 또는 이렇게 고백하면 야,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했던 그런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란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윗은 예전에 이제 어린아이들 이제 전도사 할 때 아이들한테는 이런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인물을 많이 묵상하게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굉장히 존경받는 왕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이렇게만 다윗을 생각했다가 어제는 사실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쭉 앉아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다윗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 생각이 이렇게 문득 많이 들더라고요. 그도 힘들었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심적 괴로움, 갈등, 분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겪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겪었던, 그 어려움을 헤쳐나갔던, 또는 그 어려움 가운데 붙잡았던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믿음을 발견하고 그 믿음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겠구나, 이건 다른 게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어제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또 어제 그런 생각한 거죠. 아니, 다윗이나 나나 똑같은데 왜 그렇게 성경은 다윗을 높일까? 왜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말씀하실까? 그리고 엊그저께 토요일날 나눴듯이 다윗은 정말 우리랑 똑같은, 아니 어쩌면 나보다 더 심한 죄를 졌는데, 아니 근데 왜 하나님 죄래요? 다윗은 그렇게 높여주시고 나는 뭡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거죠. 그 다윗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셨던 이유가 바로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이 우리의 삶과 무엇이 다른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두 개 있네요. 여호와여 라는 단어와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6절에 나오고 8절에 나오죠.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았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고집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시편을 쭉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윗이 쓴 시편들을 읽을 때 나오겠지만, 사실 여러분, 다윗이 쓴 그 시편들을 그냥 좀 줄여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 죄 좀 봐주세요, 제가 나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이 다윗이 불렀던 시편의 전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7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민족들의 모임에 주를 두르게 하시고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이 얘기는 뭡니까? 민족들의 모임이라는 얘기는 모든 어떤 지도자들의 모임을 이야기해요. 거기에 주를 두르게 하시고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즉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의 재판장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지도자들의 모임 중에 장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만 할 때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조르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얼마나 흡족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배 아파 난 아이도 계속 와서 아빠 아빠 하고 쪼르면 어떨 때는 짜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피곤한데 와가지고 그러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짜증내실 분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안 오는 것보다 와가지고 아빠 아빠하고 쪼르는 걸 훨씬 더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성경도 이거 다 줄여놓으면 딱 한 가지잖아요. 나는 아빠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거거든요. 그러니 딴 데 가서 딴짓거리 하지 말고 아빠한테 와가지고 그냥 이야기하고 아빠한테 뭔가 구하고 아빠한테 물어보고 아빠를 의지해라. 이게 성경 전부인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얼마나 좋아하겠냐고요. 뭐만 나면 아빠 하고 와가지고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 좀 도와주세요. 아빠가 날 도와줄 수 있어요. 아빠만이 이 모든 걸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때로는 하나님을 굉장히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죠. 어떤 절대자라고 생각해요. 철학 속에 있는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나와는 다른 어떤 제 3자로서의 객관적인 모습으로서의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신앙은요, 거리감이에요. 거리감. 어떤 거리감입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감이에요.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고, 신앙이 안 좋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다는 얘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한 사람은 그 신앙을, 그 척도를 뭐를 가지고 기준을 잡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봉사하는가, 이 사람이 얼마나 헌금하는가, 이 사람이 얼마나 자주 예배에 참석하는가, 이걸 가지고 믿음의 분량, 믿음의 척도, 믿음의 크기를 자꾸 재단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은 그거 보시지 않으세요.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이랑 이야기하다가 뭐 있었으니까요, 뭐 교회 가서 얘기했겠죠. 거기서 이야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려고 하냐?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날아가는 지푸라기와 같은 건데 그거 갖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거지 우리가 할 게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혼자 이제 마치 선생님처럼 한 적이 있는데 어제 이야기하다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이 크기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는 딱 한 가지,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는가, 이게 믿음의 척도고 신앙의 척도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는가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가까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 아니면 내가 정말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좋아가지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너무 판단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늘 던져야 될 질문은 딱 한 가지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오늘 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누구를 의지하는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질문해 보면 여러분 거기에서 답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제가 그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카톡을 이렇게 한번 정리하다가 내가 내 아내랑은 카톡을 하루에 몇 번 하지? 이게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쭉 세봤어요. 셀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카톡을.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몇 번이나 하지? 쭉 세봤습니다. 그럼 제 관계가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문득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카톡을 몇 번 드리지? 나는 하나님께 메시지를 과연 하루에 몇 번 드리지? 나는 하나님이랑 전화를 몇 분이나 하고 있지? 이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하루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오늘 한번 깊이 고민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게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자, 다윗은 하나님을 매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보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이걸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무엇을 감찰합니까? 사람의 외모, 사람의 겉모습, 사람의 열정, 사람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행위를 감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죠.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드렸겠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은데 살다 보면 겉으로는 분노할 때 있어요. 싫은 소리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관계가 틀어질 정도로 그래서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할 때 얼마나 이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분노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야 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왕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다 보면 당연히 오해도 많이 받았겠죠. 그러니 그가 하나님 앞에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왜 분노했는지를 아시는 분, 내가 왜 싫은 소리를 했는지를 아시는 분,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사랑해서 너에게 분노하는 거야, 뭐 이걸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능하면 분노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아시죠?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공의에 목말라 있어요. 오늘날 많은 이 뉴스 중에 재판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분노하겠어요?
왜 이렇게 그렇게 서로 이렇게 갑론을박을 벌이겠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니까, 불평하다고, 아이고 저기 뭐야, 부정하다고 생각되니까 그렇게 분노하고 그런 일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기 언제죠? 2015년이었나요? 2010, 훨씬 더 됐나요? 그 한때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베스트셀러가 있었어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이었는데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썼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죠. 그 책이 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불티나게 팔렸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만큼 자기들이 느낄 때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과연 정의가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고민은 이 샌들리라고 하는 교수님만 한 게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플라톤 때부터 이어졌고,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칸트, 그 다음에 존 롤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연구되어진 게 정의라는 주제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정의는 어떻게 들으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면 샌드릭을 잘 정리해놨죠. 플라톤이 말한 정의에서 이거에서 조금 모자라니까 그 다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칸트가 얘기했다가 또 공리주의를 이야기하고, 또 뭐 이렇게 하다가 넘어오고 존 롤스까지 얘기하다 결국 자기는 이런 공동체적인 정의를 말한다 하고 이제 끝내는 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인데,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정의는 다 결함이 있는데, 그 결함이 뭐냐면 자신들이 살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했던 정의는 그 시대에 외쳐졌던, 그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정의라는 거죠. 그러니 이때 얘기했던 정의가 지금은 맞지 않는 거죠. 여러분, 공리주의라는 게 한때는 굉장히 정의처럼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오늘날 그게 맞는 정의입니까? 최대 행복을 위해서 최소의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거 맞았으면 오늘날 이런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오늘날은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각각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다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과 이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게 정의다, 이렇게 또 다 바뀌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또 개인의 너무 이게 집중되다 보니까 또 샌들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에는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게 또 정의다, 이렇게까지 이제 정의가 내려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는 늘 피자 조각 한 판을 놓고 누가 더 많이 먹느냐, 이걸 가지고 늘 정의라고 얘기하고, 이걸 어떻게 공정하게 나눠야 되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적게 먹어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와서 일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퇴근하기 1시간 전에 와서 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이 대우를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의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불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공의일 수 있고, 우리가 볼 때는 공의지만, 정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만을 구원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고, 생각, 이걸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재단하려고 하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권고합니까? 이렇게 권고합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자, 다윗이 마지막에 뭐라고 권고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늘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 편에 선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라는 얘기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용어로 얘기하면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거나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모습을 근거로 우리가 그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다윗이 들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언제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다. 이거를 다윗이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들려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실 수 있는 재판장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아빠라는 것을 확신하고, 어떤 두려움도 아니고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다윗을 통해 영광 받으셨고 또 찬양을 받으셨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이 기반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그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는 평강, 그 샬롬의 평강이 늘 충만하게 임하여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나의 아빠시고 그 아빠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사랑하며 또 그렇게 의지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